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4장 다 읽으셨는데요, 제목은 신앙의 열매, 신앙 공동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열매, 신앙 공동체. 아멘. 요즘 주시는 말씀들이 참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도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과 9 형제, 한 명 시므온은 이제 애굽에 잡혀 있고요, 그 9 형제가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자 그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방에 혼자 가서 막 울고, 그리고 돌아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베냐민을 그리워했고 또 그 만남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이 잔치를 베풀고 형들과 동생들이 다 함께 잘 먹고,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곡식도 가득가득 자루에다 채워서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셉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몰래 넣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생을 도둑으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이유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하여서 공동체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하여 공동체로 완성된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만 이 신앙생활의 완성 또는 이 신앙의 열매는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로 완성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이 12아들의 공동체로 이 신앙이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결론은 야곱의 12아들 전체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12아들 전체의 공동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요셉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12아들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공동체로, 이들이 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42장에서는 그 형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루셨고, 지난주 43장에서는 아버지의 편애, 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그 야곱의 편애를 하나님이 다루심으로
그 공동체 하나됨을 막았던 장벽을 하나님이 제거하셨고, 오늘 44장에서는 또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12명 이 아들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여정의 결론이고 열매이고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12아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흘러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새로운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즉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삶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됨의 열매들이, 그 제자됨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 또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가만히 두고 보면 다 공동체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살고 주어진 삶에게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게 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결과 또는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생활, 개인의 경건생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열매들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경건생활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이런 열매로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교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교회가 선교해야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교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화평과 이런 열매의 결과예요. 선교와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가 별개가 아니라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영혼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색깔도 같고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선교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섬김의 삶의 확장이고 열매인 것이지, 전혀 별다른 영역의 사역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여정이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로 귀결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창세기에 쫙 흘러가는 흐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12아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지요? 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거룩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서는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를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거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4장에서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인 사랑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러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들의 공동체는 파괴가 되고 한 영혼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고 깨어져 버린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닮은 사랑이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람, 편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이 야곱의 12아들 공동체는 그런 사랑은 이미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고, 이 형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의리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은 배척해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런 모습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시죠?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반대예요.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고 자기 희생적이에요. 어떻다고요?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공동체가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아하든 나랑 마음이 맞든 안 맞든 형제 자매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원수고 죄인이고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한계가 없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쏟아붓는,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시는 그런 한계가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오늘 그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속에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 집어넣고 보냈어요. 그 나중에 자기 종들을 시켜갖고 쫓아가라 그랬어요. 쫓아가가지고 아니 만에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선들을 해준 주인의 은을 훔치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로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이가 있다면 그 사람 죽여도 됩니다. 뭐냐면 모르니까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루를 다 풀어서 뒤져봤더니 베냐민 자루에 그게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베냐민은 막 자기가 안 한 거라고 펄펄 뛰는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자리에서 다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다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이 그들을 보며 호통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말이야.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니까 훔쳐간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얼씨구나 잘됐다 그러겠죠. 얼씨구나 잘됐다. 아이고 베냐민 요셉처럼 아빠가 그냥 편해갖고 별로 꼴보기가 싫은데 아이고 잘됐다 그랬겠죠. 전에는 요셉은 아무 죄도 없는 놈 그냥 잡아다가 그냥 팔아먹어가지고 이게 마음이 영 시원치 않은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베냐민이 잘못했고 전적으로 베냐민의 책임이고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냐민 이렇게 놓고 가도 할 말이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죄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정당해요. 베냐민 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하이 잘됐네 뭐 잘됐네 베냐민 놓고 우리는 간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는 대표로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이 아이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이 아이 데려가야 됩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해 풀어주세요. 제가 이 아이가 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제가 대신 질 테니까, 제가 노예가 될 테니까 이 아이는 보내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도 집에 간 형이 없어요. 모르겠다 나는 간다 그러고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모든 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다 내려와서 제발 좀 베냐민 살려달라고 다 같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막 요셉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형들을 맞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훈련과 많은 교육과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멀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열매는, 완성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에 감사한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님 닮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 요셉이 막 형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막 감동을 해갖고 참을 수 없어서 엉엉 울면서 그들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닮은 이 사랑을 실천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주님 보시면 막 주님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다, 특별히 유다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유다가 한 말 속에 나타나요. 한 세 가지 정도 그 동기를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너무 아끼고 베냐민이 꼭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 유다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살리려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유다가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베냐민을 아이라 그래요. 이 되게 많이 나와. 굉장히 계속 아이 그런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 그래요. 나르. 근데 이 나르라는 단어는 원래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베냐민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아들이 10명이나 있는 장성한 사람인데 유다는 계속해서 베냐민을 지칭하면서 아이 그래요. 정말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이 거기서 느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의 동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마음에도 이 세 가지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불편하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사랑할 만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저렇게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풀려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 돌아오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두 번째로는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감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아직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 막 배척하고 자기 막 높여내고, 이게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자신을 드리셨거든요. 그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가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약속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영원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다, 약속 많이 하셨죠? 할렐루야. 솔직히 얘기하세요. 약속 많이 하셨잖아요. 뭐요? 이 야곱이,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 한 번 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기억해서라도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이고,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성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를 지향해야 돼요. 공동체를 지향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는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열매, 신앙의 공동체, 잔스크릭 한인교회, 귀한 영혼들, 나를 희생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섬기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영혼들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